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제목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산위에서 8복을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는 상실과 슬픔, 고통을 안고 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지요. 즐겁고 기쁘고 화창한 마음으로 웃음과 쾌락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실까요? 예수님 말씀을 주위에서 듣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두 기쁨과 웃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악 때문에 슬퍼하며 탄식하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울어야 하는 이유예요. 애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유다 왕국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시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논중이도 나눕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난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보기에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예레미야를 유다 백성에게 보내시면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네가 그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머리털을 베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로 인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들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편 저자는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아서. 시편 119편 1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왜 이렇게 눈물이 흐른다고요?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도 경건한 자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은 싸움판입니다. 서로 상대의 당을 향해 무찔러야 할 적군처럼 눈에 힘을 주고 폭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의견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잘못했다고 고발합니다.
국회는 회의 장소가 아니라 싸우는 장소예요. 국제관계는 어떻습니까?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기치를 내걸고 자국의 이익 그리고 자신의 노벨상만을 목적으로 정치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 때문에 너무나 씁쓸합니다. 모든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그는 기분 내키는 대로 법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9월 4일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00여 명이 이민 단속으로 인해서 구금됐다가 9월 10일 풀려나서 귀국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초등학생들도 게임 도박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10명 중 8명이 모바일 게임에 결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펜싱 선수들이 합숙훈련하는 곳에서 남자 선수들이 남자 선배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AI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마다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만 조심해서 당하지 않으면 됩니까? 우리 아이들만 내가 나가서 지키면 됩니까? 경건한 자들이 울어야 합니다. 탄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 속에서 슬퍼하고 우는 자들이 있는지 살피십니다. 찾으십니다.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을 보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없을까요? 악한 세상만을 위해서 울어야 할까요? 우리에게도 마땅히 눈물을 흘려야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나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믿는 자들도 똑같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립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주님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행동을 한다고요. 행동을. 입으로는 주님을 따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마다 애통합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이 탄식하고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무엇 때문에 탄식합니까? 억울하게 당한 것 때문에요?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요? 내가 악행을 할 때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통회해야 합니다. 은혜로 죄사함 받음을 중요하게 여겨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악하다. 살인하는 자들,
괜히 이유 없이 가서 살해하는 사람들,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악행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악하다라고 느끼시니까 나의 죄는 안 보이죠. 나도 그 사람이 악한 만큼 악해요. 그런데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가까이 다가간 사람일수록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악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칼빈은요, 너무나 내가 악해서 한 부분도 멀쩡한 부분이 없이 100% 완벽하게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쓸만한 부분이 요만큼도 안 남아있다고요. 이것은 피자를 한 판 샀는데 그러면 모양은 있잖아요. 둥근 모양. 그 모양만 있지 멀쩡하게 맛있게 구워져 나왔던 완성되었던 피자의 모습이 한 구석도 안 남고 온 전체가 다 완벽하게 썩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하나도 없다. 완전 타락이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통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 때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양들을 맡기십니다. 베드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내가 배신했던 그 3번의 부인, 주님의 그냥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가, 이것을 주님께서 와서 내가 너 용서한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몸이 사망의 몸이어서 자기 스스로 건져낼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감사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딱 붙어있어요. 다윗은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으로부터 죄악을 지적받은 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고백하고 통회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세상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애통하는 마음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눈물이라고요. 에스라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울고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통곡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게 단체적인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회개가 회복입니다. 회개가 위로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아파할 때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아,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는요, 나는 가망이 없는 죄인이다라고 깊이 탄식할 때 구원의 은혜가 진짜로 커져요. 3번째, 인생의 고난과 슬픔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으로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갈이 아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아들이 죽는 것을 차마 못 보겠다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내가 울고 통곡할 때 누구야?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다고요. 유선아, 무슨 일이냐? 울고 있을 때.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젊은 시절 남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음식이 맛이 없다고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돈을 빌려오라고 폭행을 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매일 밤 교회에 나가서 울부짖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괴로움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은혜가 넘쳤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가서 울부짖지 않으면 못 살 때, 그때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컸었다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헬라어 파라크레시스로 곁으로 부르다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합니다. 단순히 슬픔을 잊게 해주겠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실질적인 도움을 의미합니다. 너의 그 애통하는 일을 내가 같이 너와 함께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의 위로를 주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오 라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큰 위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행 때문에 울고 탄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너희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2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자,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한 이 위로를 기다리던 자가 유대 땅에 살고 있었고 실제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위로, 이 위로를 기다리던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게 시므온이 하는 노래예요. 시므온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약속의 위로자라고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알았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때까지 이 땅에는 위로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이보다 큰 위로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의롭게 살려고 애타는 사람,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메시아는 위로자입니다. 위로자가 오셨습니다. 오늘 지금 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위로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위로자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자신의 죄악된 모습으로 애통하는 자는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와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의 소망을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우리에게서 나오는 눈물이 무엇 때문인지 다 들어있죠. 사망, 애곡, 아픔, 고통 이런 거 다 다시는 있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잘 보입니다. 우리 눈에. 그러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고 나도 악을 행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래도 눈물을 흘려야 된다면 악에 사로잡혀서 악행하는 세상을 위해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짓는 죄악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이 땅은 죄와 슬픔이 가득합니다. 이 땅에서 상처받아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럽고 고쳐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슬프고 절망스러울 때 우십시오. 성령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슬픔을 깊이 맛본 사람은 위로를 많이 받겠죠.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지금도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께서 위로 주십니다. 위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